아빠가 소천하신 지 올해가 횟수로 7년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항상 저희는 모이면 이렇게 아빠 얘기를 가끔씩 하니까 아빠 얘기가 나와서 이제 엄마한테 여쭤봤죠. 아빠 보고 싶냐? 아빠 꿈은 꿔본 적 있냐? 꿈에서 나온 적이 있냐? 아빠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말은 못해도 의사 표현은 확실히 하시는데 꿈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 저도 딱 한 번 아빠가 꿈에 나타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바로 위에 언니는 아빠가 2번 꿈에 나타났었대요. 근데 첫 번째는 되게 허름한 옷을 입으셨고 두 번째는 깨끗한 옷으로 이렇게 양복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나서 강행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바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육신의 아빠도 그리워하고 이러면 꿈에 나와서 이렇게 나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또 그분을 또 직접 뵙게 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그러면 이 지금 부를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1절도 좋은데 2절은 그러니까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2절도 너무 좋고 3절도 그렇고 이 그 가사를 이렇게 되게 묵상하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끄급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명함이
있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낯같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아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노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세워진 자리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뜻을 알 수 없을 때에도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그 길을 가는 영광 드림짓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기름 부으심과 하늘의 지혜가 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더 예수님께서 더 드러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내어드리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못난 자아들, 우리의 못된 마음들 더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전진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의 찬란한 사랑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 따뜻하게 비추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샘솟듯 솟아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사랑을 또 열방 가운데 또 하나님 주변에 잘 전하고 드러내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십자가를 세워 놓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부활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바라보고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더 모시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이게 마음 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은혜도 받아들이고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최고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시고 또 영광스러운 교회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내가 보는 모습은 정말 잘못된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또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잘못된 삐뚤어진 마음, 또 타락한 마음, 또 바르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비추어지는 거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최고의 작품으로 최고의 그러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길로 더욱더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날마다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5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5절부터 4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산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5년을 희망의 밭으로 살아. 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2025년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을 우리가 희망의 밭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예레미야가 그동안 40년 넘게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그 멸망한다는 소리를 40년 동안 외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나라가 망하기 1년 전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져 있는 상태, 적군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상태인데 딱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 성 안에 또 이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왕궁에 있는 감옥에 예레미야를 가두었어요. 예레미야를 가두었는데 예레미야의 고향 땅 사촌이 와서 그 밭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년 있으면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나라가 황폐해서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촌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자기 땅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밭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과 전쟁과 기근과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가 그 사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돈, 은 17세겔을 가지고 그 밭을 사는 오늘 사건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 3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오늘 말씀 본문 32장 2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값을 지불해라. 멸망하는 나라지만 그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증인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2025년도를 우리가 희망의 밭으로 이것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2025년을 은으로 사는 것과 같이, 은은 비싼 거죠. 값어치가 나가는 거죠. 이 한 해를 값어치 있는 밭으로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 2025년도의 밭을 희망의 밭으로 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밭으로 세우는데 계약서,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매매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여러분 2025년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그 목록을 또한 잘 기록하고 이렇게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2025년도에 어떠한 나의 은혜 가치를 어떻게 투자해서 나의 시간과 노력, 정성을 들여서 무엇을 해야 될 건지 그 매매하는 기록, 그것을 목록을 적으라는 말씀이죠. 적고 또 적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 알 뿐만 아니라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2025년도에 뭘 할 건지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2025년도를 희망의 밭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가치를 들이시듯이 투자하고 어떻게 할지 항목을 기록하고 그걸 주변에 알려서 내가 스스로 약속을 하는 거죠. 나에게도 약속을 하고 주변에도 약속을 하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나님이 이거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실질적인 행위, 액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희망의 밭을 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희망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한 무엇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26절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2025년도를 희망의 한 해로 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희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2월달 한 달, 3월달 한 달, 4월달 각 달, 또 2월 3일, 2월 4일 각 날, 그 날들을 희망의 밭으로 사기 위해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2025년도에 해야 될 그 항목을 적어놓고 또 이 항목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어디에 있는지 또 누구의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될지, 사촌을 통해서 나올지, 목사님을 통해서 나올지, 아빠를 통해서 나올지, 엄마를 통해서 나올지 우리가 그 메시지들을 잘 또 캐치하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각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그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로 잘 캐치하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근원, 희망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러한 분별력도 우리에게 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신약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희망의 메시지, 또 이 시대에 내가 오늘 또 2월 달에 해야 될 그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27절에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다. 나를 지으신 분이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메시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어떠한 나의 필요한 수단, 필요한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진정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왕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본인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나라를 팔아버리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사람을 팔아버리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사람을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러한 끔찍한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상황에 빠지게 됐는가? 그 원인을 29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지붕들, 그 집과 지붕들을 다 불살아 버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지붕을 읽으면서 우리나라도 보니까 어제 한글 박물관 그 지붕에서 불이 났다라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한 7시간 정도 불에 탔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참 이게 대한민국도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찼나 보다. 하나님께서 마치 대한민국에 있는 집들을 대표해서 한글 박물관의 지붕에다가 불을 놓으셨나 보다. 또 그런 생각도 막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듣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한 나라, 죄악이 가득한 처소들은 그게 다 불태워버린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 지역도 그렇죠. 미국에 거기 그렇게 아름답고 휴양지로 유명하고 부자들이 살기로 이름난 그런 동네가 완전히 불에 다 이렇게 태워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재앙들이 인재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 나라도 너희들도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0절에서도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너무나 악을 많이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에도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악을 행했는가.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용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거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한 시대를 대충 BC 1400년 정도로 보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 BC 587년 남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 그러니까 거의 한 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800년 동안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이제 포로로 넘겨지는 거죠. 800년 동안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70년 포로 생활하고 오는 건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엄청난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나라, 이 도시가 어떠한 자들이 특별히 죄를 많이 지었나,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이 다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32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왕으로부터 고위 관료부터 그리고 밑에 있는 제사장들 또 밑에 있는 모든 주민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에서부터 가장 가난한 자까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그런데 그들이 행한 악은 어떠한 악인가? 도대체 어떻게 행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하시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제사를 안 드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안 드렸겠습니까? 11조도 꼬박꼬박하고 헌물도 꼬박꼬박하고 매주 안식일마다 가서 성전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열심히 제사 드렸어요.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행위, 교회에 모여서 한국에 교회가 많다, 교회가 많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3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오후, 1부, 2부, 3부, 4부 그러한 많은 예배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3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시는가? 어떻게 잘못했길래 그러시나? 33절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등을 내게로 돌리고 또 얼굴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명령은 지키지 않고 그냥 그저 그 행위에만 빠진 거죠.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안 지켜.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내가 절대 안 해줘. 또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것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말은 절대 안 들어. 그 반대로 행동하면서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람도 이렇게 아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통독도 하고 그러는데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게 너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 네 삶이 좀 이렇게 교정된 게 뭐냐? 그렇게 보면은 이게 별로 없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저도. 너 뭐 배웠는데? 나의 교훈을 네가 듣고 행한 게 뭐가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면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주일날 예배는 드린다고 드리고 찬양도 한다고 찬양도 날마다 하고 말씀도 날마다 읽는다고 읽고 또 묵상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뭐 교종한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는 거. 하나님을 제가 찾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도 그 약속도 막 어겨버리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은을 투자하듯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에 은과 금을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찾은 일들이 여러분 또 있으세요? 별로 없죠. 여러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은과 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마음들도 없고 뭐 신앙생활하면서 또 많이 배운 것 같긴 한데 뭘 배웠나 기억도 안 나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뭐 바뀐 것도 없는 것 같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33절의 말씀이 사실은
오늘 나의 신앙의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죄악들을 행하느냐 3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도 가증한 물건들, 가증한 우상 단지들을 세워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집에, 자기가 생활하는 직장 영역에 거기에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을 따르는 건 뭐 기본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조차도 이 교회에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우상단지를 따르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더러우니 집도 더럽고 교회도 더럽고, 그러니 다 하나님이 불살라 버리는 거죠. 이 예루살렘을. 그런 뭐 끔찍한 경고의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잘못들을 행하고 있는가? 35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가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산당에 찾아가서 골짜기에 내려가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저주받은 그러한 땅, 저주받은 그러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내려가서 거기서 또 우상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를 위하여 화려한 것들을 건축하는 거죠. 자기들이 신을 또 만들어가고, 또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 자손들, 자기 자식들도 망하게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니면 그 자식들을 위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식, 여러분 우상단지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자식 더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자기 자녀들을 다 불태워 죽이고 자기 자녀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데 부모들이 앞장선다는 거죠. 자기들의 은과 금을 투자해서 산당을 만들었는데 그 자기들이 투자한 은과 금으로 자식들을 멸망할 땅, 불, 몰래게 앞으로 지나간다는, 불태워버리는 거거든요. 몰래게 신에게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 지옥길로 가도록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은과 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길로 가도록. 이 시대의 부모님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 또 하나님을 알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얼굴을 찾지 않는 자들은 뭐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6절부터 또 감사하게도 이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6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상황 반전의 역사를, 내가 회복과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와 같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었으니까 전쟁의 때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 갇혀서 먹을 게 없죠. 기근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많이 모여 있으면 또 전염병들이 창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칼의 소식, 전쟁의 소식들이 갈수록 이제 많아지고, 또 기근, 전 세계적인 기후 재앙으로 기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미국하고 중국 각 나라가 무역 전쟁, 치열한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2025년도 어느 나라에서부터 이 기근이 또 터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전염병, 2019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는 전염병이 한 나라, 한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에 삽시간에 순식간에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절망의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시대가 이러한 절망과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약속을 하시는가? 그래서 37절에 말합니다. 보라,
보라. 항상 주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희망을 바라보라고 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세워놓고 보라라고 선포하듯이 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37절에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쫓겨나갔던 그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나의 백성을 내가 다시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가?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진정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오늘날로 이 말씀을 비유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호하는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흩어져서 세상에 취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각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영원한 언약이라고 36절 위에 보면 소제목 타이틀이 붙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불러 모아주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3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여기서 한 마음과 한 길은 어떠한 길인가? 바로 후반절에 나오는 나를 경외하는 길, 나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오늘 이 교회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최고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오늘 하루를 2025년도를 희망의 밭으로 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더 찾아 발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희망의 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구나. 그런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경외함의 마음을 받고 경외함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6절에서 44절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41절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심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은 어떠한 복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고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여서 우리들을 이 땅에 심는다.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땅이 되도록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이 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걷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을 쓰고 정성을 들여서 그들을 가꾸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그곳에서 잘 적응하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카멜레온, 영적으로 보면 약간 카멜레온 같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변화되어서 쉽게 잘 적응하여 생존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인 카멜레온처럼 주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이 땅에서 심김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이 희망의 밭을 사야 될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 거죠.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성을 들여서 살리신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사야서 55장에도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한번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만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은 무엇인가? 55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든 자에게 값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포도주와 젖,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말씀의 포도주와 말씀의 젖을 사 먹는다라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마지막 그 계시록 22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이 모든 자들에게 무료로 주는 그 생명수를 받으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값없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영원한 언약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자들은 임마누엘의 축복,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보호막 안에서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또 주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사람도 팔고 나라도 팔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이제는 나라도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43절에 어떠한 또 삶을 살게 되는가? 그러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이제 밭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밭을 살 수 있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44절에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영접한 자들은 이 시대에도 이러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절망과 끔찍한 전쟁, 기근,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밭을 사고 그 밭을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또 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 전 세계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시즌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2025년도를 희망의 밭으로 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희망의 밭이 될 수 있도록 먼저는 희망의 메시지를 찾고 그 희망의 메시지에 우리의 은과 금을 투자하듯이 우리의 시간과 그러한 노력들을 투자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될지 기록하고 그에 맞게 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각자 깨달은 말씀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2025년도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이 2025년을 우리가 희망의 밭으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희망의 밭이 되기 위하여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매매 행위를 매매 계약서를 주님 기록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잘 기록하고 주님 잘 적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변에도 이를 알려서 마치 증인을 세우듯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각 월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해야 될 것들을 또 잘 기록하고 우리의 은과 금을 투자하듯이 우리의 것들을 잘 값을 지불하고 또 대가를 지불해서 이 은혜의 밭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시작해 주시고 이 한 해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따라서 또 우리의 계획을 또 잘 만들어가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2025년도 희망의 밭을 삽시다. 이번 한 주 또 이렇게 뭘 해야 될지 잘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넉넉한 재물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없는 분들 또 없는 나라도 생각해서 또 우리 재물을 또 주님 앞에 잘 올려드리고 또 헌금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또 투자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2025년도를 희망의 밭으로 여기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그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고자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